오늘 야곱의 인생을 바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야곱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은 우리 얘기로 하면 뒤통수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 속임수 이런 뜻이 또 파생되고 쉽게 말하면 뒤끝이 안 좋다는 거죠. 속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그랬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속이는 자입니다. 남 뒤통수 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쌍둥이인 형의 그 축복을 내가 갖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형의 것도 뺏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네가 다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성경에 보면 28절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앞에 숫자가 이렇게 주석으로 되어 있지요. 성경 밑에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다 이겼다. 야곱은 형과 겨루어서 이제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람과 하나님 모두 다 네가 이겼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네가 축복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 야곱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삭이 25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19절부터 보면 이제 25장 19절부터 이제 에서 야곱 태어나는 모습이 쭉 시작되거든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니까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늦게 임신을 한 것 같아요. 늦게 애를 가졌는데 쌍둥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투대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약이 벌써 선포되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어린 자가 큰 자보다 앞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 동생이 형보다 잘났다 이런 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장자를 통해 전달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영적인 장자를 통해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야곱이 둘째지만 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야곱이 그죠?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다가 둘째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야곱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장자에게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언약이 어릴 때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팥죽이 뭐라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사버려요. 그죠? 아니 그거 너무나 간단한 건데 아니 그거 한 그릇 안 먹었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아마 에서가 보면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식욕 이런 데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나 배고프니까 빨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렇게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보면 25장 마지막 절에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야곱이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수를 쓰느냐? 그죠? 이게 이제 갈 길이 먼데 나중에 이제 아시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집에 갔다가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라반이 잡으러 오잖아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훔쳐간 거예요. 딸이.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막 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가기 전날 밤에 누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네가 내일 가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라. 예. 잘잘못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야곱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욕심이죠. 영적인 욕심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결국 아버지인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에서가 사냥을 해온 음식을 맛있게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큰아들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이럴 때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짜고 형인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그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그 이제 에서의 축복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다 알게 되죠, 이삭이. 그러면서 27장 4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에서가 이제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햇사람이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랬더니 28장 1절에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언약을 말씀하시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거기 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제 이삭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었고 야곱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 조급했어요. 왜냐? 너무 좋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동생이야. 난 둘째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다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죠? 언약을 본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야곱이 이 언약을 이을 명분을 받았는데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삼촌 집에 갔는데 자기 삼촌에게 오히려 속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다 받았는데도 늘 조급해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는데 참 조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실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 실수도 다 용납하시더라고요. 용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31장 2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시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불신앙을 하든 믿음을 가지든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라반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라반에게 똑바로 얘기도 안 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계속 갈등하다가 야곱이 떠난 거잖아요.
라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야곱을 살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회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늘 누리고 계셔야 돼요. 야곱은요, 아시잖아요. 삼촌 집에 도망가면서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거기를 베델로 만들었잖아요. 꿈에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사다리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알았는데 불신앙하면서 계속 그걸 놓치고 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늘 언약 놓치고 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불신앙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은요 끝났다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왜 힘듭니까?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A를 선택해서 나중에 보니까 A가 틀려서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전에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그런 큰 문제가 왔을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사람을 찾고 배경을 찾고 돈을 찾고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야곱도 이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1장 24절에는요. 라반을 만나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32장 이제 드디어 라반과 지나가서 이제 에서 형을 만나는 상황이 왔어요. 32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브니엘에서 드디어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장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뭡니까? 형 에서였어요. 왜 그래요? 형에게 거짓말하고 형에게 나쁜 짓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 왔는데 다시 가려니까 우리말로 찝찝한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쓰죠. 먼저 선물을 막 주고, 그죠?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 줬다가, 또 줬다가, 그 다음 또 줬다가, 자꾸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또 선물을 주는구나, 또 선물을 주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려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부인이 두 명이니까 이쪽 가족 나눠서, 내가 좀 더 사랑하는 라헬 가족은 놔두고, 레아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자기 혼자 딱 남았어요. 거기가 야복 강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 만났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 없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죠? 야곱이 그냥 다닐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으시다가 혼자 있을 때 딱 나타나셨어요. 동현아, 하나님은 동현이의 하나님. 그죠? 우리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안 되고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확인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이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하기 전에는 자신을 놓치고 살았잖아요. 언약 없는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우리 인생을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빼곤요, 우연이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물론, 이 지구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있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집에 있는 물건이나 강아지 한 마리도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샀는 거고, 강아지도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옷도 내가 사 입는 거잖아요. 그냥 우연히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아가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죠? 이유를 안다면 병원에서 이서아 갈로 열고 앞으로 뭐 선생님 갈로 닫고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물건을 사도 그죠? 책 같은 건 어디에 팝니까? 서점에 팔거든요. 왜? 책은 읽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서점에서 팝니다. 그죠? 그리고 마트나 백화점 가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1층에 여성 의류, 2층에 뭐 남성 의류 이런 식으로 분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왜냐? 이유가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요, 물음표를 달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음표를 달고. 물음표 딱 적혀있는 이런 물건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물음표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점원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건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물음표가 붙어 있는 물건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독 사람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이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비로소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어야지만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무엇 하느냐 발견되는 겁니다.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에세형을 탁 만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그 절명의 순간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자, 이제 33장부터는 무슨 일이 나옵니까? 이제 에서를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에서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만나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너무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야곱을 도와주려고 왔더라고요. 완전히 반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이제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언약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발견해야 우리의 삶이 언약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뒤로는 그의 아들 12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언약 없는 야곱은 12명을 왜 낳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쏘가서 놓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 자체가 안 돼. 그죠? 그런데 또 라헬은 애를 못 낳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계속 불신앙해서 애들이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살면요, 반드시 힘든 날이 와요.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어제 서하하고 착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누가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도에 소리 지른지도 모르고, 밖에 누가 뭐 주차를 잘못했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밖에 이렇게. 근데 또 아무도 없어요. 좀 있으니까 또 누가 막 소리를 꽉 지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싶은데 조금 있으니까 저희 문 밖에서 뭐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밑에 사람 저를 탁 꼬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층간소음 때문에 자기가 노이로제 걸렸다. 그래서 원래 저희 집에 옛날에 공부방을 했었답니다. 애들이 낮부터 밤까지 너무 떠들어가지고 자기가 노이로제 걸렸다면서. 눈에 막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그러냐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노이로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영적으로 힘드신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기 밀고 있는데 밑에서 쿵쿵쿵 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소기 안 돌리는 집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소리 질러라. 난 모르겠다고 청소기 다 돌리고.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해서 이제 음료수를 사들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분이 문을 안 열어줘요. 인기척도 전혀 없고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804호에 있는 저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와서 이제 어제 등록하면서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좀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야복강가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루였거든요. 저 강을 지나가면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누군지 딱 회복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였구나. 이걸 회복하고 나니까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을 만나보니까 형이 완전히 막 자기를 맞이해 주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흐름 속에 돌아오는 참 멀리 돌아왔죠. 21년이나 걸렸으니까요. 불신앙 한번 한 것이 21년을 돌아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알지도 못할 때 언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에서와 만나게 하십니다. 약복강가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언약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야곱보다 더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실패했던 것, 또 과거에 잘못했던 것, 야곱이 12명의 아들 낳은 게 결국 뭐겠습니까? 불신앙의 결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을 만드는 큰 민족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인데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야곱은 나중에 언약 속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이게 12명이 나와고 어떡할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앙까지도 전부 다 언약의 발판으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잘 안 믿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끝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 모든 걸 발판 삼으셨어요. 우리의 오늘 완전한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계획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성경 안에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 둘 것을 계획하시고 성경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몰랐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전부세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가장 중요한 어려운 순간에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야곱 기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지만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 전부 다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예요. 그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중요한 언약 회복시켜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유, 우리가 일을 하러 가는 이유, 복음 회복을 위해서예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난 인생입니다. 답을 내고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이 끝났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삶 속에 계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답내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야곱보다는 불신앙 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야곱은 인생 자체가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대요. 이 축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